오늘 주신 말씀 속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잔치를 배설하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이 초청에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잔치에 부르심 받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강동구 천호동에서 유명 스포츠 의류 짝퉁 공장을 운영하던 사장님이 붙잡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경찰은 이 공장에서 유명 스포츠 의류 라벨, 태그, 바지 등 2만 개가 넘는 짝퉁 물건을 압수했다. 이 짝퉁을 만들기 위해서 이 공장은 문을 잠그고 뒤쪽으로 비밀 통로를 만들고 운영했다고 합니다. 문은 굳게 닫혔는데 안에서 재봉틀 소리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주민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붙잡히게 됐어요. 그런데 붙잡힌 사장이 하는 말이 자기는 불법인 줄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자, 불법인 줄을 몰랐는데 왜 문을 잠그고 비밀 통로를 만들어 놓고 물건을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가짜가 참 많습니다. 요즘은 진짜보다 가짜가 더 정교하게 만들어져요. 짝퉁 신발, 짝퉁 의류, 수많은 가짜들이 이 사람들의 눈과 마음에 거짓과 진짜를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짝퉁은 현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짝퉁이 있었습니다. 어떤 짝퉁이겠습니까?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들은 참 선지자들을 흉내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짝퉁 선지자예요. 예수님께서는 짝퉁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부드럽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한마디로 이단이에요. 성경은 이단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이단을 강하게 경고를 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시대, 사도 시대에도 이 이단들이 많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이단에 대하여 뭐라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봅니다. 첫째는요,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었으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15절 말씀.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우선 거짓 선지자의 정체는 이 양의 옷을 입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기에는 왜 하필이면 양의 옷을 입었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양의 가죽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양치는 목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양의 옷을 입는 자들은 양치는 목자로서 양을 먹이고 보살피는 보호자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참된 목자인 것처럼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믿고 따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현대는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보이는 세상이에요. 사기꾼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그 사기꾼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정말 대박 날 것 같고 정말 부자 될 것 같은
그런 사기를 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부자는 내가 이 정도 벌었으니까 내가 살만하니까는 내가 그만 벌어도 돼라고 이야기하는 부자가 있나요? 사람은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만 독점하고 싶은, 이게 본능이 있거든요. 좀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거 하면 대박나, 돈 정말 많이 벌어. 그런데 왜 다른 사람에게 막 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기꾼은 그런 거예요. 달콤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이 끌어들여야지 내가 그 사람의 돈을 빼앗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사기를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비도 그러는 거잖아요. 제비도 얼마나 달콤하게 여인에게 다가옵니까? 이 남편은요, 묵뚝뚝해가지고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당신 정말 이뻐, 너무 이뻐 말하고 말 한마디 안 하는데, 이 제비는 사모님 정아리가 이쁘시군요 뭐 그러면서, 그러니까는 여자들이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빠져버리는 거죠. 예전에 저희 가족이 이 스파이라고 하는 한국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이 특출한 능력의 첩보인인 철수, 이 설경구가 주인공으로 나와요. 이 설경구가 태국에 급파돼서 한반도 상황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해결하는 그 과정과, 또 스튜디오스로 일하고 있는 이 철없는 아내 영희, 왜 문소리가 영희로 나와? 왜 영희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연히 그 위험한 현장에서 서로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한바탕의 소동극을 아주 잘 엮어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액션과 코미디를 경계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오갑니다. 이 주인공 철수인 남편은요, 태국에서 국가의 운영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내인 영희는 그것도 모르고 꿰다 놓은 이 보릿자루 같은 남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가 태국에서 정말 멋있는 이 다니엘 헨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 핸섬한 남자가 멋있다고 해주니까는, 이쁘다고 해주니까는 좋아서 깜빡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는요, 이 핸섬한 남자는 이중 스파이였습니다. 주인공 철수의 집중을 흐트려 놓으려고 이 부인을 이용한 거예요. 사탄은 그런 거예요. 짝퉁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한순간 보기에 좋은 것 같아서 거기에 넘어가지만 결말은 항상 우리에게 해를 입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을 잘 지켜야 하고, 믿음을 지켜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야 되고, 나 자신의 믿음도 지켜야 돼요. 그래야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씨름해야 되는 것이죠. 이 짝퉁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예수님 시대나 2000년이 지난 지금에나 똑같이 우리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사기꾼이나 이 바람둥이처럼 진실한 것처럼 말하고 더 확신 있게 말합니다.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만이 참된 목자요 참된 교회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성교회의 목자들을 사꾼 목자로 몰아세우고, 자기들이 가르치는 말씀만 진리요,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강조하면서 교인들을 유혹을 합니다. 개척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분한테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딸이 목사님 교회 다니는데 이 딸이
지금 이단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이분이 아이를 어렵게 낳는데 아이를 낳고 유아실에 있다 보니 예배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이단이 와가지고 차 태우러 오죠. 또 태우고 가가지고 애기 봐주죠. 그러니까 예배드리라고. 그래서 이게 이단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돼. 그래서 도대체 뭐 어떤 공부를 했냐? 한번 공부한 책 좀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혹시 여러분 이거 하고 있으면 이거 하나님의 교회예요. 안상호. 예. 그 책 제목이 뭐였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예요. 책 제목이. 출판사는 멜기세덱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 목록을 봤어요. 한 54주 정도 되는데 54주 모든 것들이 다 기존 교회를 다 치는 거예요. 첫 번째 일과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자, 이단이 말하는 이단은 뭘까요? 이단이 자기네들 이단이 이 사람들이 이단이야라고 하는 이 내용이요. 첫째는 안식일을 안 지키면 이단. 여러분 다 이단이죠. 이단이 말하는 이단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이단. 거기에 12월 25일 성탄절을 지키면 이단. 그 다음에 십자가 마리아상 있으면 이단. 여러분 다 이단이죠. 마리아상은 없죠. 마리아상은 하나 없다. 이단이 말하는 이단. 여기서부터 이런 공부를 내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몇 주를 공부했는지 혹해가지고 안 돼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돼요. 얼마나 제가 속상했던지. 그래서 교회 성경 공부 많이 해야 된다. 성도들에게 성경 공부 정말 많이 해야 된다. 여러분, 목사가 그래서 우리 교회 성경 공부가 많은 거예요. 그걸 모르고서 여러분 성경 공부가 어렵다고 막 힘들다고 여러분 그러는데 정말 행복에 겨운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공부하고 처음에는 성경 중심으로 막 가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3단계 딱 들어가면 점점 본색이 드러나고 나중에 그 교주를 재림주로 부각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걸 깨닫고 빠져나오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교육을 받는 동안 나도 모르게 교주가 재림주인 것으로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뇌가 돼버렸어요. 교주가 하나님인 것으로 믿어져요. 그러므로 절대로 그들에게 여러분 잡아먹히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교회에서 성경 공부가 아닌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 여러분이 아는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선교사로 나갔다가 지금 돌아와 있는데 그 선교사가 성경을 정말 잘 가르친다고 성경 공부 가보자고 그러면 그건 100% 이단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제 등록을 안 하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또 이렇게 참여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한 번은 이분이 이제 봄에 성경 공부 지원서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 지원서 내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도 성경 공부 하고 싶다고 지원서를 냈어요. 그래서 저한테 들어왔길래 안 된다. 우리 교회 등록 안 하신 분이니 다른 교회 나가시는 분이 어떻게 우리 교회 와서 성경 공부를 하냐? 그거는 있을 수 없다. 이건 목회 윤리가 맞지 않다. 성경 공부를 우리가 너무 잘한다고 해가지고 와서 하는 것은 절대 목회 윤리에 맞지 않는다. 여러분 기존 교회는요 다 이래요. 다른 양 성도들 데려다가 성경 공부 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누군가 잘하는
전도사님이 좋은 목사님이 있어 지금 선교사에서 들어와가지고 좋은 목사님 백발복중이에요. 이단이에요. 본 교회에서 안 하면서 다른 교회 가서 여러분 성경 공부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믿음을 지킨 것처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말씀의 좁은 길을 따라 순종의 길을 가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열매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겉모습만 보고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들은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와 똑같이 양의 옷을 입고 진짜 성도인 것처럼 진짜 목자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아니, 더 양처럼 보이기 위해 노력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무것도 구분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22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더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이 기도를 너무나 잘한다고 기도에 능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막 쫓아가가지고 머리 내밀고 안수 기도 받고 그러지 마세요. 좀 신통한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가서 기도 받으러 가고 말이죠. 아니에요. 70년대에 유명했던 전도관 박태선 씨는요, 이단의 출발점이에요. 과거에 이분이 남대문 교회의 집사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창동교회에서 장로로서 얼마나 능력을 받았는지 그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죄인이 회개하고 병자들이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이 사람이 교만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단 교주가 되었어요. 지금도 신천지의 그 뿌리가 박태선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이단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이단 교주가 되어버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몰아내고 병자들도 고쳤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주님은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능력이 많은 사람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지 못할 때에 안타까운 거예요.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오직 예수님만 구주로 모시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신으로 섬기면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신천지는요, 이만희를 보혜사 성령으로 내세웁니다.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통일교는 문선명, 재림주, 메시아로 믿는데 이미 죽었죠. 그 외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안식교, 큰믿음교회, 서울평강교회, 레마 복음선교회, 만민중앙교회, 다락방 인터콥, 구원파, 알려진 이단 외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왜냐하면 분별하지 못할 때에 이게 사탄과 함께 오기 때문에 꼴깍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들을 분별할 때에
무엇을 보고 분별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해요. 열매를 보고 분별하라고 하는 거죠. 자, 16절서부터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열매도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무성한 잎이나 가지를 보고는 알 수 없고요. 오직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나무가 좋아야지 열매도 좋다라는 말씀이에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예로 드신 이유는 그 지방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나무였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이 갈매나무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갈매나무. 이 나무는 이 겉모습이 포도나무와 비슷해요. 또 겉모습만 비슷하게 생긴 것이 아니라 열매도 포도 열매처럼 열려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 갈매나무는 알맹이들이 작아요. 아주 작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포도나무에 어렸을 그런 것을 생각하고 따먹습니다. 그러면은요, 이것은 써서 먹을 수 없어요. 또 하나, 농사를 지으면서 이 보면 잡초들이 날 때에도요, 꼭 비슷한 것이 옆에 있어요. 하나 알아맞혀 보실래요? 하나. 예. 국화 옆에 뭐가 자랄까요? 오, 어떻게 하셨어요? 국화 옆에는 쑥이 있어요. 쑥. 여러분, 처음에 싹이 올라올 때는 이게 국화순인지 쑥인지 잘 몰라요. 우리 열심히 국화 심어놨더니 어떤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순을 다 잘라가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 그거 왜 잘라요? 그랬더니 나 쑥 캐고 있는데 할머니 그거 쑥이 아니라 국화예요. 국화. 그러니까 커가지고는 이게 구분이 되는데 싹 나올 때는요, 국화인지 쑥인지 구분 안 돼요. 꼭 이상하게 농사를 지어도요, 꼭 비스꾸리미하게 꼭 그 옆에 나타나요. 그러니까는 성도들도 그렇게 교회 앞에 이단이 비스꾸리미하게 이게 제7일 안식일 여러분 팜스프링 내려다보면 거기 꼭 써 있잖아요. 우리 주일날. 네. 제가 제 서재에서 창문으로 다 보면 사람들 이 그 평상의 의자에 다 애로부터 어른까지 다 앉아 있어요. 왜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엉겅퀴는 굉장히 무성해가지고요, 멀리서 보면 꼭 무화과 나무처럼 보여요. 그런데 가까이 가보면 열매는 없고 가시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겉모습이 비슷해도요, 열매를 보면 어떤 나무인지 확실히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은 그렇듯 보여도 사실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단에 빠지면 안 돼요. 잘못된 사상에 붙잡히면 안 되는 겁니다. 정통 교단에서는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교회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도 결국 가정을 소중히 여기라고 가르칩니다. 저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 숙제는 그래요. 생활 숙제를 많이 내줘요. 교회 생활하면서 안 믿는 남편도 교회 다니는 아내 때문에 기뻐야죠. 우리 아내가 교회 다니면서 변했어. 믿음 없는 남편에게 아내가 잘해야지. 그래야지 가정이 지켜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숙제를 내주면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아니, 자기가 사랑해가지고 만나서 결혼한 사람한테 그렇게 나누는데 뭐가 그렇게 힘이 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난 10월 27일 날 광화문과 시청 앞 광장 또 여의도에서 기독교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설교하신 분이 김양재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 설교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힘들게 가정을 지켜낸 것에 대해서 스스로 노벨상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믿는 가정으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는 남편은 교회도 나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너무나 억압하고 힘들게 했고 시집살이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때 가출해서 기도원으로 도망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와서 기도하면서 가정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가정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힘든 과정을 이겨낸 자신에게 노벨상이라도 주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힘든 과정이었지만 결국 가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해도 아무리 진짜 같은 행동을 해도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21절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기도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꽤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이 없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 내 주장이, 내 이익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런 선지자에게 천국은 없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은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주신다. 큰 능력이 없어도 날마다 찬송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하루하루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결말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정통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교회를 여러분 잘 지켜야 되고, 정통교단에서 이단으로 구분했을 때에는 여러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지 마십시오. 내 생각은 괜찮은 것 같은데 하면서 내가 분별하려고 하지 마시고 잘 모를 때에는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들이 생활 속에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열매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지난주에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주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쉽게 편하게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거짓 선지자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가정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하여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가정을 잘 지키고 또 우리 교회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